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따면서 목동계를 사람들이 내려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뒷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식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배탈같이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은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진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여전히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려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구차한 인생이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 부분만 보면 기적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넓은 시야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 사건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오늘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이 기적이 주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가장 처음 기록된 기적이잖아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게 되면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미움을 사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그렇게 협박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풀려난 거예요. 겨우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흥분된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죠. 근데 그 일원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정으로 반응하는 플러스 3,000명의 사람들이 막 세워진 거예요. 플러스 3,000명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요.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나눌 줄 아는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까지 하게 되는. 여러분 이거 그냥 말만 들어도 너무나 막 신나는 일 아닙니까? 너무 막 기쁜 일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이제는 그 앞으로가 더 기대되어지고 그 앞으로가 더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나타날 것인가, 그런 기대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순풍에 돛단 배같이, 그 항해를 떠나는 그 배같이 정말 멋지게 그 순풍에 바다를 그냥 힘있게 가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나아가자마자 갑자기 그 순풍이 폭풍으로 변해버려요. 그냥 폭풍우가 아니라 교회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거칠고 산한 폭풍우가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옥에 가고 재판받고 다시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때문에 기도할 때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도 그들의 위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위협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위협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겠다라고 수천 명이 일어나고 막 그냥 안전뱅이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협박함, 그 위협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충만할수록,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그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것을 저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강력한 물리적 무기가 뭐예요? 박해하고 어려움 주고 고난 주고, 이것이 그 사단의 무기인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령 충만한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그 시험이 그런 시험 아닙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간 거예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죠. 잘 나갈 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서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고, 점점 더 타협하게 만들고, 점점 더 포기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안전뱅이가 되도록.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단의 집요한 방해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어가고 지켜나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와 성도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닥쳐오는 그 위험과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다시 더 안전뱅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초대교회 기적의 첫 번째 사건인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난 거고, 서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이 안전뱅이가 이런 사건을 다시 되새기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끝까지 정말 이 나중이 처음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긴 여정에서 다시는 예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하자 말짱 도루묵이라고,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집중해야 되고 끝까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얻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된 이 기적을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일어난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세우시는 예수 이름에 붙들려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바람과 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제9시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시간대, 그 저녁 시간대, 오후 3시 저녁 시간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너무나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은과 금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이 최초로 기록된 기적이 일어나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한번 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베드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게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 말은요,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기대와 바람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런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너 일어나야 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전부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그거, 그 가장 좋은 거, 그 최고의 선물 당신에게 드립니다.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만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잘됨과 못됨과, 높음과 낮음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붙들린 사람 속에서는 무엇이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가?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신다.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렸을 때 여러분의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그것이 선포되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영순위, 그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있는 그걸 너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를 붙드시는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당신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 종교적이고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만의 능력만이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걸 준다는 의미가 그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구걸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네. 뭔가 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이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이 사람을 얼마나 정말 업신여기고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구걸하면서 좀 먹고 살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원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깔보는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차한 인생을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냐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40여 세라는 거예요. 40여 년이 넘는 생활 동안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생활이라는 것은요, 40년이라는 세월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그 무기력함이라는 것, 그것은요 이미 내 삶의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이겨보려는 그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그것이 나의 삶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함이 학습이 되고도 남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기대가 있다면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배고픔 이겨내고 그냥 잘 수 있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자기에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조차도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낙에 찍어버려요. 저 사람은 가만성 없어. 저 사람은 도저히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낙에 찍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요, 그나마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은과 금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과 금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것이면 너무 황송해요. 은과 금이 아니더라도 그냥 두랩돈, 생일이라도 좀 나에게 주면 오늘 한 끼 그냥 먹으면 너무나 황송하고 그거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기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자기가 바라던 이상의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었을 때, 그리고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려고 그 손을 내밀었을 때에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말하는 입술이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절망 속에 있고 낙심과 무기력함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능력
능력이 여러분에게 소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거치고 사납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주저앉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이 기쁜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지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두사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은과 금 정도가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이름 즉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은과 금이 나쁘다는 말 내지는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과 금 여러분 많이 벌 수 있다는 능력도 많이 버십시오. 그럼 문제는요 그 은과 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과 금을 무슨 목적으로 지금 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이 버시고 많이 쓰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은과 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은과 금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에 욕심이 없다라고 흔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할 때 무슨 기대를 보고 그를 바라봤습니까? 은과 금을 줄 거라는 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돈이 정말 그 인생의 전부라고 해서 바라봤던 거예요.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정말 돈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난과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그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갑니까? 부자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성경을 골라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 문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은과 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돈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신의 이름이 뭡니까? 만몬신이 아니라 만몬신.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밤낮으로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저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요. 그 돈이 많으면 너는 만사 형통이다. 모든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되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임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은과 금이 자기 삶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자본주의 시장 가운데 돈에 눈이 멀어 있고 돈의 전부가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안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그 썰어있는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과 금이 전부였던 사람이 이 말을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40년이 넘도록 주저앉아있던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이 이제는 그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오늘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없다면 경험되기를 바라고요. 이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 경험과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잘 보세요. 성전 밖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줘야만 겨우 성전 밖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요 그 예수의 능력으로 발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스스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기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제는 이 사람의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으로 이전에는 그저 성전 밖들만 봤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담력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런 정말 큰 분된 인생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안전매가 되는 이 기적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작을 이 기적으로 시작되어졌고, 이 기적이 있으면 바로 바퀴가 오는 그런 어떤 이런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이 기적의 의미는요, 절대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에 보여주십시오. 응답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게 당신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앉은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런 사람이 지금 그 생각 속에 은과 금이 막 생각이 났을까요? 아, 내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좀 은과 금 좀 얻어야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이런 생각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생각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무엇이 공유되어지고 있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 때에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요, 이런 예수님의 이름이 공유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하고 기뻐하지만요, 사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마. 이 대마라는 사람은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대마라는 이름의 그 뜻은 뭐냐면 인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야, 얼마나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핵인싸. 모르세요? 진이야, 핵인싸. 규시가 핵인싸 알지? 아주 그냥 뭐 인기 있는 사람 핵인싸.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같이 성경을 보면 결코 이런 이름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합니다. 동역자라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뭐냐면 슈네르고스라는 말. 슈네르고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시너지라는 말 있잖아요. 시너지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일 때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기대 이상의 향수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너지가 이 동역자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시너지 효과는 이 동역자라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이 일한다 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가운데 이 데마도 정말 복음의 사도로서 기대가 되는 그런 동역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 말씀과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빌레몬서에서는 데마, 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골로새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누가, 데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동역자 데마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그냥 데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큰 차이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앞에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인정받는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에 가룟 유다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나중에 베드로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그 중요도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지금 처음에는 데마와 누가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와 데마가 되어지고, 이 누가는 사랑받는 누가인데 앞에서는 동역자 데마였던 사람이 그냥 데마가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정말 동역자의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퇴보가 일어났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점점 퇴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저의 추측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 추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데마는 뭐를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왜 데마가 이런 믿음의 퇴보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퇴보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결국은 동역자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린 사람. 그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썼던 서신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감옥에서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김병이 효자 없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배신감과 그 외로움과 그것이 너무나 사무쳤던 거예요, 바울에게. 그럴 정도로 처음에는 막 그 어려운 가운데 같이 해주고 도와주는 것 같더니만 이제는 이제 길어지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그렇게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다 세상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독 데마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울이 그만큼 뭐 배신감을 느꼈고 뭐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떠난 이유는 그냥 뭐 바울이 감옥에 오래 있으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렇게 됐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동역자로 시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릴 수가 있는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지금 그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마와 같은 교회 성도라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다시 안전뱅이로 돌아가는, 다시 안전뱅이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가 없으면요 예수 이름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안전뱅이라는 기적을 이라고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도전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에 붙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만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기독교 복음의 양지만 찾아다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을 때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축복 받았다 싶고 막 예수님 잘 된다 싶으면 할렐루야 막 동역 짜고 막 뭐든지 주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대번에 등 돌리고 말아요. 그래서 복음의 양지만 찾는 믿음이 바로 대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삶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망같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가론유다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고 경고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 바로 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왜 핍박이 오게 하세요?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죠. 이런 협박이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협박을 굽어 살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 고난 또한 당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이 협박과 어려움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이 가운데서 나를 보호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절대 용기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기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을 막 주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요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그 용기를 꺾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용기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그때만 지나면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너무나 연약하죠? 기적을 체험하고 막 감사해도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세상이었던 거예요. 조건과 상황 따라서 좋을 때는 동역자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의리 없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절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니까요 대만을 어떤 인물로 묘사를 하냐면 순례길을 가는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 야 저기 은광 있어. 은광에서 괜찮아 조금 벗어나도 돼. 저거 그냥 캐서 가면 돼. 그냥 잠깐이면 돼. 빨리 와. 그러니까 철록쟁이들은 이 전번연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세상을 떠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쪽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전부인 우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이하의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라는 것 이상을 공유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이상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되어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의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